아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깨닫는 그런 시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또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시고, 마지막 때는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살아남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구하고 찾는 그런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계속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하신 일이 있는데, 성경을 응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보존하사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다시 제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또 예수 이름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한번 좀 생각하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아멘 할 때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와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을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11절에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아도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셔서 뭘 했습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기서 보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먼저 포함되겠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보존한다는 것은 이 땅의 죄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것.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키고 보존하신다. 언제까지 그러실까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을 또 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을 보면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보존하다, 지키다, 보호하다. 테레오라는 단어는 보존해서 지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응한다고 말씀했을 때 이 응한다는 것은 바로 폴레로라는 단어인데 충만하게 채우다, 충만케 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채우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주님은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의 중보자로 다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고 보존하기 원하고, 그게 승리입니다. 사람들이 막 싸워서 뭔가 이겨야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상태를 지켜나가는 게 승리예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가는 게 승리예요.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는 게 승리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지켜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교회를 잘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의 진리가 희석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모임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방법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그 믿음의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보존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존하기 원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두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두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언뜻 보기에는 이 말씀을 이룬 게 이 땅 예수님이 오실 때 해당된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 그때 약속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만이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을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7장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당연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만이도 하나님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지금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동일하게 말씀대로 기도할 때 주님은 임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말씀 앞구절을 보면 분명하게 어느 때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느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에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자꾸 세상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답을 찾는 거,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것이 옳다고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실은. 우리는 말씀에서 항상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모든 전염병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이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모든 왕들에게 목사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이 전염병이 고침받습니다.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날 전염병이 빨리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구원받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든 아니 듣든 전하고 선포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는 분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렸든지 못 얻든지 있는 곳에서 기도함으로 전염병이 더 이상 유행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삽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교회에 전염병이 들고 전염병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지 않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존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이거는요 그냥 답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와 장소와 시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게 아닌가를 묻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시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거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던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다 점령병에 걸려야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오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은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이 뜻이면 될 거고, 이러면 이럴 것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짜의 사랑과 그 마음을 모르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다 구원시키면 되지요. 뭐하러 지옥 가도록 내버려둡니까? 두드려 패서라도 하나님이 그냥 몽둥이 들어서라도 그냥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다 믿게 되겠죠. 살려만 주세요, 나 당장 교회 갈게, 그러죠.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너 나랑 결혼할래? 너 나랑 살래? 나랑 안 살면 너 죽어, 둘 중에 하나야. 그렇게 해서 살면 그게 사랑이고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쓰임받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질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 할아버지여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역대하 7장 우리 15절 16절 보면 그 이름을 왜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의 눈이,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원수마귀 어떻게 틈을 타겠습니까? 원수마귀 어떻게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주님의 눈이 머문다는 것은 뭐예요? 지키시고 보호하는,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들스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도 그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함께 한다고 했을까? 굳이 한 사람 안에 계시는데 왜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했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한 사람이 함께 한 것에 그렇게 말씀했으면 혼자 믿음생활 할 건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생활 할 건데, 주님은 그것을 밀어내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은 혼자 함께 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그것을 함께 하겠다. 이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죠. 이게 뭐예요? 가정 공동체예요. 이게 뭐예요? 부부가 한 마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 부부가 하나가 뭐냐? 예수 이름에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 끼리끼리 하나 되는 것은 절대 주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돼야 돼요. 그 인본은요, 그냥 둘이만 하나 되면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하나 돼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예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조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친교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름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가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존귀케 하고, 가정의 머리가 예수 이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 기뻐할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걸 행하고 있나? 우리가 좋아서 행하고 있나? 우리는 한번 좀 물어봐야 되죠.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 행하는 교회나 가정이 되면 안 되죠. 항상 예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된다.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진짜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입니다. 그분의 영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케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라기에 보면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곳에 주님이 역사합니다. 교회가 많은데 이 땅에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그분의 이름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다시금 존귀히 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회복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러니까 치료와 회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것부터 시작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면 나 예수 믿을게요, 내가 교회 잘 다닐게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 회복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결혼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결혼을 하면 내가 그때부터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안 돼. 실은 먼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결혼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에 다 속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은 다니게 해야 돼요. 네, 1년 이상 다니게 해서 확실히 예수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결혼해도 늦지 않아요. 수십 년 살 건데 앞으로 뭐가 급하다고 그 말 한마디를 굴떡같이 믿고 그냥 철떡같이 믿고 결혼해서 그 다음부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되면서 교회 안 나가는,
교회 나갈 때만 되면은 시기, 쌈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틀어져가지고 나 교회 안 가. 그리고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비유 맞춰야 돼요. 교회 나가기까지 비유 맞추는 거예요. 막 열심히 목사님이 주례해 줬는데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목사님 힘든 시기 뭐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시간 내가지고 주례까지 했는데 누굴 망신시키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은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시편 다윗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서 기사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왜 존귀한 이름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높이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자들 예수 이름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예수 이름은요 귀한 이름이죠.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 예수 이름을,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예수 이름 안에 권세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죠. 그 예수 이름 안에 예수님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자신의 이름을 준 게 아니에요. 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케 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주님이 눈과 마음을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두고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 간판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 이름을 다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서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이름이 주어져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이름이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이름 때문에 모인 것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모여야 되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그 예수 이름으로 한 지체가 되고 한 동역자가 되고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잘 알고 있는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모인 그곳에, 예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그곳에 당연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모인 그 공동체는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예수 이름 앞에 모이지 않고 예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면 반드시 그것은 패하고 망신당하고 그것은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에 밟히게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교회는 망신당하고 밟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간판 걸어서 교회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에
중요함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강력한 주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사용함으로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요 능력이요 권능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예수 이름 안에 바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만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예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모든 권세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질병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 명확하게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 이름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사망이 임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재해와 모든 전염병,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것은요 항상 동일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우슬이 발달해도 우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살려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주고 있는 것뿐이지 진짜 구원은 예수 이름 부를 때만이 가능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를 피하고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원수 마귀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영으로 예배하는 자로 어느 곳에 있든지 자유함으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 이름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13절에도 14절에도 예수님이 행하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건 뭘 행할까요? 내가 정욕적으로 이 세상 것을 자랑하고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에 끌려서 구하는 것을 예수님 행하기 위해서 나타나실까요?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건 뭐예요? 말씀 따라 바르게 구한 것을 예수님이 행하시겠죠.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겠죠.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는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지 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면 다 들으신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제품이 나오면요, 제품이요 잘못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는요 상표를 붙이지 못합니다. 왜요? 그 회사가 욕먹으니까. 정상적으로 바르게 나온 제품에는 회사에 마크를 딱 붙여서 상품 값어치가 있으니까 딱 나타내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주님 무조건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바르게 구하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주님이 행하셔서 그걸 통해 기쁨을 얻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말에 속지 마세요. 말씀 한 구절만 바르게 봐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을 밝히 열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성령을 받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이로부터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모르면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심 역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알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한글을 또 인도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예수 이름을 이해하여 우리가 세워져서 택함 받아서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이 세상에 보내고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힘입을 때만이 열매 맺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이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은 너무나 존귀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이해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힘든 사람이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포기가 안 되고 내놓는 게 어려워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빨리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 세상의 모든 거 다 낙심, 좌절, 절망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딱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주변에 예수를 믿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 있을 때 예수를 믿어요. 실제로 마음이 녹아져 내려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세우신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로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가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택하여 세웠다 그랬는데,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따로 개인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거예요. 그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고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에, 직장에, 가정에, 우리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갑시다. 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 주신 이유는 예수 이름을 잊지 마라. 즉 예수의 이름을 너희가 항상 품고 살아라. 그 말은요, 예수님을 날마다 갈망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갈망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 갈망이 얼마나 컸었는지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도 그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구하고 찾고 갈망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의 노력으로 어렵게 되지 않는 걸 알고,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걸 될 수 없음을 알고,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정말 있다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자꾸 오늘날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열심의 믿음 생활에 뿌리를 내려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잘못 건축하고 있는 어리석은 건축자의 모습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기 영혼의 모래 위에 집은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옵니다.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이름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강력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인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눈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내 심령 안에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다음부터 한 가지 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다 내 잘못이구나. 주님이 다 내 잘못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내 잘못이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내 잘못이고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내 잘못이고 나라도 주 앞에 엎드려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한국교회 욕을 먹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탄식하심을 느낍니다. 주님이 슬퍼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내 교회 중심점이라 해서 내 교회만 찾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 상한 심령들, 방하는 심령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다시금 부르며 회복하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옵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좌절, 절망이 옵니다. 시편 기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 낙심하 불안해하는 것. 오늘날에도 성도들 마음속에 낙심과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라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이 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가서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이름과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는 부르면서 항상 감사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화목이라는 말은 아포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 이거 화목이라는 이 단어 안에 화해시키다, 화해시키다, 화해시키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요, 예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우리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있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23절 24절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교회 사명은요, 세상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리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사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사실은 먼저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사신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권면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향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죄로 인해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함으로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목해야 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인생으로서 살만 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될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죠. 진정한 우리 영혼의 행복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을 소금과 비유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려? 여러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음식에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납니다. 화목케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의 맛이 잃어버린 겁니다. 영혼들을 화목케 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밟힙니다. 세상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맛을 내는 겁니다. 천국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의 이름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밟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면 어두울수록, 썩어지면 썩어질수록 소금이 더 필요합니다. 소금을 두고 명하노니, 소금을 두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자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서로 한 지체임을, 한 형제임을 깨닫는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 화목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고치움, 주님의 치유가 임하는,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